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로 13절,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 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을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에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 제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자로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말씀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서 말씀의 금이 우리 심령을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담의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되고 성령의 자아로 우리가 다시 조성되는 창조의 사건이 우리 영혼에 일어나는 존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 창조의 근본 되시는 모든 생명의 임금 되시고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라, 그런 의미가 이 어버이 주일에 담겨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다 하면은 저는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너 부모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대를 이어서
이어가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그런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를 이어서 그들의 말씀이 전수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이제 전수했던 그런 민족.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늘 바라보고 또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늘 의지하고 또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 또 그 민족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계속 이 창세기 창조의 이 사건, 온 우주 만물을 일주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종려주일날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사건을 일으킨 그것이 하나의 평행 구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이제 말씀으로 이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첫날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 때 이제 낮과 밤이 갈라지듯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호산나를 외치는 자들과 우리 예수님을 경계하는 자들로 그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갈라지듯이. 이틀째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이 성전 정화를 한 겁니다. 창조의 이틀째는 궁창을 만들듯이 이 궁창에 하나님이 궁창을 통해서 그 속에 모든 생명체를 이제 배치시키는 거거든요. 이 이틀째 우리 예수님이 이 성전 정화를 통해서 그 성전 정화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하나님과 호흡하는 공간이다. 인 겁니다. 그 기도하는 그런 공간을 완전히 이 세상의 장사치로 완전히 그렇게 가득 채우고 기도하는 공간을 막아버렸으니 우리 주님이 그것을 완전히 정하면서 기도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이틀째인 것입니다. 그래서 3일째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다시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3일째는 다름 아니라 이제 온 이 세상이 물로 그렇게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물에서 뭇을 끌어올린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면은 이 지구의 세례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저에게 와닿는 이미지는 그렇습니다. 지구의 하나의 그런 세례, 지구의 하나의 그런 노출.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지구를 갖다가 이게 노출시키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3일째는 두 번에 걸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뭇을 땅이라 그러시고 그 땅에 이제 씨 맺는 채소 또 풀 종류 그리고 또 나무 열매 맺는 나무를 다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창조하고 나서 이제는 주님이 그것도 보시기에 또 좋았더라. 그 이틀째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는 뭐냐 하나의 그런 과정인 겁니다. 과정. 근데 3일째는 이 모든 생명체를 다 그렇게 배치하고 나서 주님께서 보시기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성전 정화를 하시고 나서 3일째는 성전 정화를 한 그 공간에 주님이 이제는 주인이시니까 주인의 입장으로 그곳에 가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성전 정화를 통해서 밀려났던 그 종교 세력들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 예수님에게 너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백으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삼일체는 사실 논쟁의 하나의 그런 변론의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역질문을 했습니다. 역질문. 그 역질문이 뭐냐면은 느닷없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세례 요한을 갖다가 이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초청해가지고, 야, 그러면은 내 대답을 너희들을 들으려면은 내가 하는 질문에 너희들이 응답을 하면은 내가 대답해 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논쟁하는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모든 카메라가, 모든 방송국이 다 카메라를 돌리고 있는 그 현장 중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수만 개의, 수천 개의 눈,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귀를 쫑긋 세우게 하는 그런 현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아주 팽팽한 그런 현장인데, 우리 예수님이, 야, 너희들의 질문에 내가 답하기 전에 내 질문부터 너희들이 답하면은 내가 왜 이 성전을 갖다가 아수라장로 내가 만들어 버렸는지 그걸 내가 말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말해봐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권세냐,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1대1로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공간, 아주 밀폐된 그런 공간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면 나름대로 그들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고 수많은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잘못 대답했다가는 이거는 큰 코를 다치고 완전히 그들이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수근수근거리면서 당황하면서 우리는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나도 대답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비유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한 집에 이제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이 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야, 큰애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그러니까 큰애가,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큰애가 대답은 찰떡같이 하고 행동은 일하지 않고 자기 볼일을 보는 겁니다. 자기 여행 갈 거 여행 가고, 자기 친구 만날 거 친구 만나고, 자기 좋아하는 일. 아버지는 포도원에 간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가기를 눈이 빠지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이 아들은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 대답은 했는데 아버지 일에는 전혀 관심, 오직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자기 일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 둘째 아들에게 이제는 아버지가,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나도 할 일이 많습니다. 나도 오늘 친구 만나야 되고, 오늘 나도 계획이 있어가지고 내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도 포도원에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가 이 둘째 아들이 가면 보니까,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내가 아버지의 말을 내가 이렇게 무시하고 아버지 말을 지키지 않다가는 나중에는 내가 자녀로서 이 참 위치를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그러면서 이 애가 회개를 하고 그래서 포도원에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두 아들 중에서 어느 아들이 이 아버지의 뜻을 올바로 따랐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둘째 아들이요. 그러고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다름 아니라 너희들이 미워하는, 너희들이 멸시하고, 너희들이 조롱하고, 너희들이 상종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세리들,
그리고 세리들하고도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이 부정한 여인들, 그런 게 죄인들,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누구냐? 그 첫째 아들은 바로 뭐냐? 바로 너희들이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딱 전곡을 찔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갖다가 올바르게 했나?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올바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뭐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너희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 서기가 너희들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저자와 상종하지 못할 놈이라고 그렇게 욕설 하는 저 세리들, 그들은 뭐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통에 자복을 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스스로 그들의 죄를 갖다가 심판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요, 뜸을 들이지 않고 곧바로 또 한 가지의 또 예화를 들면서 명령을 내려, 명령을 들으라, 너희들 들으라 합니다. 완전히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 몰아붙이는 내용이 오늘 우리 읽은 이 포도원 이야기거든요. 이 포도원 이야기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 포도원 이야기는 주님이 왜 포도원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했을까? 그게 제인데, 이제 뭔가 저는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주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농부들에게 그렇게 세를 갖다가 정하고, 그리고 먼 타국에 갔을 때 세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보냈는데, 그들이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돌로 치기도 하고, 그리고 매로 그렇게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을까? 그에 대해서 제가 아까 찬양을 하면서 제인데 타와당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제인데 타와당이 뭐냐면요, 처음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 한 가정의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중에서 비유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는 뭐냐? 너희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지 못한 너희들이 뭐냐? 죄인이랍니다.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자로서 이제는 죄인으로서 뭐냐? 너희들이 회개를 하지 못한 그런 죄인으로서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갖다가 하나의 이제는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비유는 뭐냐면요, 그 죄가 얼마나 악하냐는 거다. 악함을 갖다가 이제는 드러내는 거예요. 그 악함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못한 너희들이 죄인이다. 죄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는요, 이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이 죄가 얼마나 간악하고 그것이 엄청난 문제성이 있다는 그걸 갖다가 이제는요, 주님이 더 깊이 이제는요, 그걸 파고 그렇게 해치는 그런 게 죄인데 와 닿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한 주인이 그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 포도원을 맡길 때 보십시오. 포도원, 극상품의 포도원 되는 그 주인이 맡겼을 때는요,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원의 그 하나의 그런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울을 치고, 울도 뭐냐면요, 주인이 친 겁니다. 주인이 울을 치고, 그리고 또 망대도 뭐냐, 주인이 망대를 치고, 그들이 농부들이 농부들은요, 그 포도원에 일도 그들이 땀 흘리지 않았던 겁니다. 모든 것은 다 뭐냐, 다 주인이 울을 치고, 주인이 극상품의 포도를 심고, 주인이 그것에 망대를 세우고,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주인이 망대를 세우고, 주인이 포도즙을 따는 것을 짜는 것을 하고, 그 다음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준 겁니다. 보십시오.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고, 오직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 그곳에서 지키고, 너희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나에게 때가 되면 열매가 맺으면 새만 바치면 된다.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새만 너희들이 바치면 된다. 이 하나의 조건으로 그들에게 맡겼던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3절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저는 이 포도원을 탁 읽으면서 저한테 와닿는 게 뭐냐면요, 이 포도원은 다름 아니라 내가 일도 노력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것이 뭐냐? 포도원이라는 포도원. 내 생명도 포도원인 거, 포도원.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뭐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태어날 때 우리는요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것 다 이게 다 뭐냐? 포도원인 겁니다. 그래, 내 생명도 포도원이고 우리 가정도 뭐냐? 포도원인 겁니다. 또 우리의 그런 또 일터도 뭐냐? 포도원인 겁니다. 내 나라, 내 민족도 다 뭐냐? 포도원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포도원인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다 포도원인 겁니다. 시간도 포도원인 겁니다. 우리의 관계성도 다 포도원인 겁니다. 다 모두 자관,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다 창조주 주님이 다 공급해 준 거거든요. 그게 다 포도원인 겁니다. 포도원. 아, 이게 맞다. 포도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극상품에 다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우리인데 와닿는 겁니다. 자, 그 포도원을 우리인데 다 맡긴 겁니다. 자, 거기에 맡겼을 때, 자, 포도원이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 우리 21장 34절,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거둘 때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아멘.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이제 세를 바칠 때가 됐는데, 이 그들의 이제 세를 받으러 온 그들을 이 농부들이 보니까 막 돌로 치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뭐냐? 다름 아니라 주인 주권에 뭐 주권이에요. 이거는 뭘 주권해? 주권을 주권해, 주권을. 이거는 주인이 뭐냐? 자기가 뭐냐? 주인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시간이 슬 지나고 나니까, 이들이 뭐냐? 내가 주인으로 착각을 해버린 겁니다. 주인으로. 진짜 주인이 있는데, 주인은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뭐냐?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완전히 내가 주인인데 왜 나에게 세를 받으러 오느냐? 그러면서 그들 갖다가 막 때리고, 돌로 치고, 이게 하나의 그런 잔인성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 이걸 보면서 저는 뭐냐면, 이게 뭐냐? 자아라, 자. 우리의 자가 이렇다. 우리의 자는 뭐냐? 주인노릇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인노릇. 그러니까 모든 주권을 뭐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이게 뭐냐? 아담의 자인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의 주권이 뭐냐? 자기가 왕이 되는, 왕이. 자기가 임금이 되는 그런 하나의 주권을 그들이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이 주인이 그 열매를 구한다. 그 주인이 그 열매 세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부탁한다. 이건 제인데 와닿는 뭐냐면, 맞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운 주권이 뭐냐?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정녕 먹는다는 줄이라. 그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악과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원의 주권은 뭐냐? 이거는요, 물질로서는 11조. 우리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 관계의 11조,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요, 다 11조. 그 11조는 뭐냐? 예배. 우리의 예배, 모든 예배는 뭐냐면,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은, 내 생명의 주인은 창조주 주님이시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것이 뭐냐? 예배다, 예배.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니라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것이 바로 뭐냐? 온전하게 주님과 연합되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그 열매를 갖다가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종들은 뭐냐면, 자기 종들은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그 당시는
선지자들, 그런 예언자들, 그건 뭐냐, 주권을 갖다가 인식시켜 주는 거거든. 주권을. 포도원에서 야 주인이 세를 바치라 그런다. 그건 뭐냐, 끊임없는 뭐냐,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너희들은 뭐냐, 맡은 자, 맡은 자.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다. 이걸 갖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뭐냐, 그들이 너는 뭐냐, 피조물이다. 너는 주인이 아니다. 이걸 갖다 가리키는 하나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말씀이 이거는. 그럼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이들이 뭐냐, 바로 이 주인의 하나의 신분원꾼인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 목회자들로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시대 사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 이 일을 말씀을 맡은 겁니다. 다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매를 거부하는 이 사람 누구냐? 이게 바로 뭐냐? 자라, 자. 타락한 아담의 자, 회개하지 못한 아담의 자.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권력자들, 이들은요, 그런 세리들과, 그리고 또 모든 그런 부정한, 자기들이 부정했다고 하는 그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열매를 그들은 받은 겁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그 타락한 이 자가 아직까지도 뭐냐, 왕성한 왕노를 하고 있다는, 이 자가 그만큼 뭐냐, 악하다. 자가 얼마나 악하다는 걸 갖다가 이 포도원 농부의 이 모든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고발하고, 예수님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고발. 그러니까 죽이고, 그 다음에는 뭐냐, 이 돌로 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뭐냐, 주인도 끈질기게 뭐냐, 또 요구하고 있다. 주인도. 자, 그리고 이제 36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요, 한 번으로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끊임없이 뭐냐, 이 죄는 뭐냐, 증폭되고 확장되고 이게만 누루 죄의 권세를 부리게 되는 겁니다. 아담의 죄가 완전히 전 인류를 갖다가 홍수를 심판하듯이 홍수를 심판한 것에서 끝나는 거죠. 이제는 뭐냐면 더 그것이 번져나가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만큼 이 자아의 누룩이 보통 이 센 게 아니다는 것을, 자아의 누룩이 얼마나 강력한, 결국 자아의 누룩이 뭐냐, 십자가이니까. 십자가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우리 여기네. 자아의 이 누룩, 우리의 자아의 누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간약하고 얼마나 이것이 독한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을 그러거든요. 그 독사의 자식,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속에 지금 종교 권력자들은 그 속에 독사들이 완전히 울거리고 있는, 완전히 사람을 죽이고도 뭐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 완전히 그 주인의 모든 것을 다 탈취하고도 뭐냐, 그들은요, 여전히 무적행 상태. 그리고 결국 이 또 주인은 또 뭐냐, 결국 뭐냐, 마지막은 자기 아들을 갖다가, 자기 상속자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7절, 38절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후에, 이 단어가 저한테 와닿는 건 뭐냐, 후에. 이거는 뭐냐, 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했는가. 이거는, 야,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그동안에 그렇게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걸 보면서 후에, 이거 제가 볼 때는 말라기 400년 이후에, 말라기 400년 동안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결국 뭐냐, 하나님의 결정은 내 아들을 보내자, 이거든요. 이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이 아들도 결국은요, 죽여버리고 결국은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그래서 이걸 우리 예수님이 딱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뭐냐면요, 판단은 뭐냐, 판결을 너희들이 내리라고 딱 판결을 너희들이 내리봐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판결권을 갖다 그들에게 준 겁니다.
자, 그 부분 40절 41절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아멘. 자기 이야기인 줄 모르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이 대화를 하면서 그들 속에 죄를 지적할 때, 야, 너 죄인이다, 회개하라, 이거보다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완전히 우회적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이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의 죄를, 자기들이 뭐냐, 정죄를 하고, 자기들을 심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21장 43절 뭐라 그러는지,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빼앗기고 그 열매 맺는 백성들이, 보십시오. 이 자아가 결국 뭐냐면요, 이 자아가 이 욕심이거든요. 첫째 욕심이거든요. 이 조그만 욕심으로 인해서 이 욕심이 결국 뭐냐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다 탈취당한다. 모든 것을 다 탈취당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냐면요, 자기의 생명도 잃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들은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거 똑같은 겁니다.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다. 돌돌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자아를 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그 자아를 놓았을 때는 뭐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상속자가 되는데, 하늘나라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데, 이 자아를 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뭐냐면요, 완전히 모든 기회를 갖다가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심판거리가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서 이것도 하나의 그런 또 열매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은 회개의 열매인 겁니다. 그 회개의 열매는 다른 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그런 질서인 겁니다. 질서. 하나님이 창세기 때 말씀으로 질서를 잡아가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질서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 종교 권력자들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면서 뭐냐,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다, 보시기에 악하다, 이 돼버린 겁니다. 그것이 뭐냐, 회개의 열매. 이 시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칭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정 욕심 때문에 전체를 다 잃어버리고 결국 생명도 잃어버리고 다 쫓겨나고 다 탈취당하고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자아 문제. 우리의 자아는 끊임없이 이걸 갖다가 우리는 한 번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죽을 때까지 뭐냐, 자아를 갖다가 우리는 십자가에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 속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칭찬되고, 그래서 창조의 질서가 우리 속에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속에서 그렇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속에 잡히는 것이 회개다.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속에 잡히지 않는 것이 뭐냐, 완전히 그것은 자아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여기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셋째 날은 이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뭐냐, 자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운행되고, 그 자아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렇게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이 자아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처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